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힘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계속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노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온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중세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가요? 중세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러니까 중세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중세라는 표현을 나눌 때, 그러니까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나누는 것의 시작은 유럽에서, 그러니까 영미권 학자들, 유럽 학자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심이 아니라 유럽 역사를 중심으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중세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강력한 왕이 없어요. 강력한 왕이 없고 지방 봉건 영주들, 그러니까 지방 영주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국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시장들이 힘이 셌어요. 시장들이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통치를 하던 시대. 그러니까 대통령은 분명히 있는데 대통령의 말을 웬만해서는 시장들이 잘 듣지 않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의 시작을, 그러니까 역사의 분기점에서 강력한 황제나 왕의 통치에서 지방 통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람의 업적을 통해서 중세라는 시대가 안정화가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로마 제국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있어서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제국이 있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이 보던 나라인데 그 다음에 있지 않을까 해요. 중세 시작인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맨 뒤에 있었네. 이 빨간색과 보라색의 통치를 했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는 강력한 황제가 있었고 각 지방에 총독을 파견했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라는 총독도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죠. 그 총독들은 황제의 말을 잘 들어야 됐어요. 황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죄로 죽겠죠. 그렇게 강력한 통치를 하던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멸망하게 되었죠.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나라는 그대로 있었는데 빨간색 있는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어요.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서 어떻게 됐냐면 서로 갈라지게 됐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라시아 지방에서 훈족이라는 나라가 당나라와 그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오다가 아틸라라는 사람이 힘을 가져서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 살던 여러 민족들이 훈족의 압제에 못 이겨서 유럽 곳곳으로 도망하게 되었어요. 도망하다가 로마 제국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로마 제국이 그런 여러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민족들 혹은 지역 통치자들 혹은 각각의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여러 왕국의 이름들이 여기 써 있는데요. 프랑크 왕국, 롬바르트 왕국, 동고트 왕국, 이런 왕국들이 여러 나라들이 큰 나라에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한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여러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불안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황제와 군대의 통치가 있었을 때에는 치안이 괜찮았겠죠. 그런데 그 통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치안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렇죠? 치안이 불안해지고 군대가 없으니까 내 군대가 없고 저기 나를 침략해오는 도적대들이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지방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지키자.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키자 해서 다음 장 보여주면 그 지역에 큰 성을 하나 쌓고 이제 큰 성을 쌓고 그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돼요. 평소에는 마을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성에 들어가서 싸우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역, 사회가 발전되기 시작하죠. 이것을 봉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원 중심의 사회가 있었던 것을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장원에는 꼭 이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원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떨어져 있어요. 은평구 따로, 마포구 따로, 서대문구 따로 서로 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였어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각 교회가 로마 교회의 통제를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정치도 한 황제 밑에서 여러 관리들을 파견해서 하나의 통제를 받았다면 이제는 정치는 하나의 통제가 아니라 따로따로 있었다면 교회는 하나의 교황 밑에 여러 주교들과 여러 사제들이 있어서 하나의 통치를 받겠죠. 그렇다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교회가 더 세겠죠. 그렇죠. 교회는 더 큰 집단이었고 이 영권 봉건주의는 작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힘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중세 시대에 힘을 갖게 된 배경은 이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그대로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각 지역에 있었던 관리들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대로 있었어요. 교회의 신앙은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그 교회의 신앙을 이 이민족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문화도 체험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민족들, 교회를 믿지 않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가 있는 땅에 왔을 때 개종하게 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복지도 하고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이 영건 봉주들이 하지 못하는 구제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를 보호하는 일들도 교회가 감당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교회의 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영주들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중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의 기틀이 잡아지게 됐는데 그 기틀을 잡은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레고리우스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서로마 제국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색의 땅에 있었던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일부분 이탈리아라는 곳에 동고트 왕국이 수립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땅이에요. 이탈리아 반도. 이 장화 모양의 땅이 이탈리아 반도고 장화 모양의 한 가운데 로마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는 그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 먼저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였는데 동고트 왕국, 그러니까 침략당해서 동고트 왕국의 지배를 당하다가
후에 동고트 왕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다시 통치하게 되죠. 동로마 제국이 통치하게 되고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서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은 이후에 롬바르트 왕국이 그곳을 통치하려고 해요. 아까 보여줬던 지도를 보여주시면 빨간색에 있는 곳이 동로마 제국이고요. 파란색의 회색이 롬바르트 왕국이에요. 그래서 야금야금 땅을 차지하면서 마침내 로마까지 포위하게 되는 형국에 되어 있어요. 뭐 어려운 말 되게 많이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레고스 오리우스가 살고 있던 시대에 로마의 주인이 다 몇 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평구에 한 번은 미국인이 쳐들어오고 한 번은 중국인이 쳐들어오고 한 번은 일본인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계속 바뀐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로마라는 땅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로마 AD 540년에 로마에서 그레고리우스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로마 주교였었고 이 사람은 고위 관리, 아버지가 고위 관리였고 이 사람 자체도 로마의 치안 장관까지 임명되게 되었죠. 그런데 치안 장관이 임명됐는데 걔가 그분이 보기에는 여기서 로마의 치안 장관이었는데 힘이 너무 없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그레고리우스는 재산을 팔아서 수도원을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세운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요. 내가 세웠으니까 수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평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열망이 있어서 치안 장관이 되고 사람들이 치안이 불안한 가운데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사제를 팔아서 수도원을 세우고 구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치안 장관의 자리를 버리고 뭘 하냐면 수도사가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간 사람이죠. 그런데 배경은 어쩔 수 없나 봐요. 3년 만에 수도가 생긴 3년 만에 부제라는 자리,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하다가 수도원장의 자리까지 들어가고 마침내 590년 그의 나이 50세에 51세에 로마 주교 교황이 됩니다. 교황이 돼서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교황이 된 이후에 그가 살아면서 본 것들이 있잖아요. 치안 장관으로 치안이 약한 것, 그리고 지금 자기 로마시가 다른 이민족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황이 되자 그가 한 일은 사회 통합과 정치적인 중재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데 힘을 썼어요.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도원에게 정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함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로마뿐 아니라 또 유럽 곳곳의 교회에 수도원을 세우고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그 수도원에 지원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데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힘쓰려고 했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될까요? 도둑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이 많아졌을 때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이 산적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불안해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세금을 낼 수가 없고 그 나라도 군대도 유지할 수 없어서 약해지게 돼요. 치안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고 그런 불안한 사회의 모습을 보고 이 그레고리우스는 무엇에 힘쓰냐면 교회의 재정을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데 힘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회가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장원 중심의 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봉건 영주를 중심으로 안정화가 되었어요.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교육과 문화를 전파하는 데 힘썼던 것 같아요. 이민족이었어요. 이민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만인이에요. 로마는 문명으로, 과학으로, 기술로도 많이 앞서던 나라였어요. 그들에게 이 로마의 문화를 교회를 통해서 전파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민족들에게 어떤 일을 해요? 법을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족들은 이민족의 법과 로마의 법은 좀 다를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민족은 잘못하면 무조건 사형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로마의 법은 잘못의 경중을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감옥에 넣고 어떤 사람은 사형시키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가치 그리고 규범, 법을 만들어서 그 사회를 안정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무가내 아니면 어떤 이민족은 그랬을 거예요. 법이 없고 추장 아니면 족장이 곧 법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기분 좋으면 살려주고 기분 나쁘면 죽이는 그런 사회였다면 로마의 법은 아무리 족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법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이 들어와서 침략을 했어도 그 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안정화될 수 있었어요. 다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문화가 충돌될 수 있었지만 교회라는 그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의 규범과 문화와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그 율법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레고리우스가 잘한 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중재를 잘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롬바르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침략했어요. 그때 군대가 없잖아요. 이 그레고리우스는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조공을 내겠다. 우리를 그대로 놔달라. 우리를 침략하는 것보다 우리가 너희에게 매년 돈을 주는 게 너에게 훨씬 이득 아니냐 하면서 서로 이 협상해서 롬바르 쪽을 물리쳤고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는 평화의 수호자라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또 동로마 황제에게 요청해서 다른 국가들과 싸우지 말아주세요. 평화를 가져와 주세요라고 그런 외교적인 중재 역할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를 통해서 다른 왕국들이 서로 전쟁하고 싸우기보다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힘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강해지게 되었어요. 교회가 힘이 강해지게 되었고 후에 보면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는 교황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의 목사지만 동시에 황제 역할, 즉 대통령의 역할을 같이 하는 교황이었고 이후의 교황도 동일한 일들을 계속 했다고 해요. 통치도 하고 교회 예배도 집례하고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한 교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황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수장은 교황이죠. 네, 그리고 또 잘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를 더 믿지 않는 야만인들에게 이민족에게 전파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잉글랜드 선교를 한 거예요. 영국이죠. 오늘날의 영국 선교를 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면 가장 그 당시에 야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나 야만인이어서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에도 로마와 항상 싸웠던 민족들이에요. 이런 이민족에 대해서 그레고리우스는 교황이 되기 전에도 선교하려는 열망,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열망이 있었고 그것이 잘 기회가 되지 않았지만 교황이 된 이후에 로마의 수도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영국을 복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섹슨족 왕인
에스텔버트라는 사람을 개종시켰고 그것을 시작으로 영국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면 또한 수도원도 같이 세웠죠. 수도원을 지원해서 수도원을 통해서 사회적인 복지 활동을 장려했고 수도원 중심의 문서 선교를 통해서 사회적인 규범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이민족들에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들어오니까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네. 교회가 들어오니까 법이 세워지네. 교회가 들어오니까 뭔가 영적인 체험들이 있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민족들이 더욱더 교회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레고리우스가 그런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도왔던 그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 복음의 전파에 더 큰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는 예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의식을 체계화했어요. 오늘날의 카톨릭의 예배 의식을 체계화하였고 예배를 위해서 그레고리우스 성가라는 것을 편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되게 우리 개신교에는 없지만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유명한 성가곡집들이 있어요. 그 음악이 있는데 그것을 편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없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아름다운 화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그레고리우스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과오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즉 교회가 통치하는 사람에게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너무 세지면서 나중에는 교회가 왕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나중에 중세의 이야기를 보면 왕이 교황청에 내가 왕이 됐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세속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서 너무 힘이 강해지게 되었고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레고리우스가 먼저 정치에 개입한 이유는 뚜렷한 정치 지도자들이 없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지만 후대 사람들은 정치가 안정화된 이후에도 그 권력을 놓치지 못해서 계속해서 정치에 개입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가 나라의 정치와 법을 좌지우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정치가 타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레고리우스의 과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는 훌륭한 성직자였지만 또 그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연옥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연옥이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나왔던 것은 이런 의미로서 나왔대요. 우리가 지금 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님이 다시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강도에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낙원이 천국인지 아니면 이제 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옥이 그런 맥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하는 중간 단계의 어떤 곳이라고 해서 연옥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왕제는 교황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연옥은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갈 거야. 근데 지옥에 갈 정도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연옥에 있어서 그 죄를 해결한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후대에 가서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후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여러분이 이 가족을 위해 속전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동전 소리에 그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죠. 그렇죠? 연옥은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헌금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러나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살지 못한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은 연옥에서 죄를 해결한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돼요. 성찬에 참여하시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 내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죠. 우리 죄 사함 받는 건 왜 받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는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 사함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고 사제에게 요청하고 그런 일들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제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제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교황제는 그냥 교회 지도자로서의 교황이 아니라 황제로서의 교황, 대통령으로서의 교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 지도자도 되고 국가 지도자의 역할도 하게 되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니까 한 사람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선하면 모를까 그 힘을 가지게 되면 막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죠. 다윗조차도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뺏으려고 했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인간이 강한 힘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그레고리우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 중세라는 사회적 변환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준비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를 먼저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 지도자가 됨을 통해서 지금 정치인들, 지금 국가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교회가 해야겠다 해서 발벗고 나서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 일도 그리고 황제 일도 같이, 그러니까 통치 일도 같이 함을 통해서 그 사회를 안정화시킨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이 그레고리우스 때문에 그 위협했던 그리고 불안했던 중세가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너무나 교황이 강력한 힘을 갖다 보니까 지금도 그레고리우스가 워낙 강력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틀린 연옥설과 화채설과 교황제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아직까지 굳게 잡고 있는 교회들인 거죠. 그리고 그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 쇠퇴, 그러니까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또 어두운 면도 가지게 됩니다. 이 그레고리오스를 통해서 제가 좀 느끼게 된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준비시켜 주고 계셔요.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기도함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며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레고리우스는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을 가지고 그 당시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을 구제했고 전쟁을 막았고 사회를 안정화시켰어요. 나도 그런 큰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언제나 인정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정말 힘이 있는 목사님들은 어느 순간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유명한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땅 위에 홀로 땅 위에 홀로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혹은 우리가 지나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레고리우스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냥 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는 아버지 그레고리우스처럼 그가 아버지 살았던 그 삶처럼 정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며 절망하며 낭망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붙잡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이 삶을 허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그 사람을 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한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생각할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이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결국 사람이기에 하나님, 결국 하나님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의 욕망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저어주시고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실수하지 않을까, 혹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아파하지 않을까, 혹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조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멸망한 후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침략 가운데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땅을 안정화시키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셨음을 봅니다. 꼭 그때뿐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역사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고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곱씹으며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 이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허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며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용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 교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치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